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6면 신약 성경 286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장 3절을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잘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 아까 오전에 말씀 나누는 가운데 마지막에 함께 나눈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싸움의 목적은이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만 봤으면 사실 이렇게 제목을 잡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제 지난주의 연장선에서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싸움의 대상은 이라고 해서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나누고 혹시 잊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숙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하브루타로 나누시도록 지난주에 미리 숙제를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6장 싸움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배후에 역사하는 영적 권세자들이고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결국 적이 원수가 나 자신 속에 내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뜻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입꼬리 올라가는 것 기억하십니까? 유대인들을 우리가 복음사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굉장히 치밀하게 치열하게 말씀을 적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선한 말과 대조되는 악한 말을 경계하는데 말로 하는 악한 말만이 아니라 말이 없지만 행동으로 표정으로 하는 것들도 악한 말의 범주에 악한 말의 자취에 들어간다고 해석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해석을 한 가지 정도만 나누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너 당신 아무개 알고 있어? 아무개에 대해서 좀 흠을 잡는 막 이야기를 할 때 막 말하면서 맞장구 치고 맞아 나도 그 사람이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악한 말이지만 그것만이 악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대꾸를 안 했지만 네 말이 뭔 말인지 나도 잘 알지 라는 그 느낌으로 살짝 입꼬리를 슬며시 울리는 그것도 악한 말이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해석한다. 그 이야기를 다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잊으셨을까봐 다시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제를 드렸습니다. 사람마다 씻을
C.S. 루이스 말처럼 자기 각자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다리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인용하면서 내가 특별히 잘 걸려 넘어지는 죄,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슬며시 올라가는 입꼬리처럼 나에게 어떤 전형적인 습관처럼 되어 있는 악한 말, 악한 습관, 악한 행동이 무엇인지, 그래서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로부터 말하자면 참 당신 참 좋은 사람이야, 당신 참 훌륭한 점이 많고 장점도 많은데 단지 당신의 그 한 가지 그 점은 정말 나를 미치게 해, 나를 열받게 해, 정말 화딱지가 나게 만들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그것이 어떤 것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나누자 말씀드렸습니다. 싸움의 대상입니다. 근데 그것을 나누기 앞서 이제 지금 고린도후서 1장 말씀 속에서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싸움이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스며들어 있는,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게 만드는 내 속에 숨어 있는 죄성이, 나의 옛사람, 나의 비열한, 나의 끔찍한 내 속에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져야 하는 옛사람의 모습이 내 싸워야 할 대상이라면 그 싸움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여러 가지 의미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본문이지만 그 맥락에서 그저 한 가지만 함께 생각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이 너희를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더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가운데 온갖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 환난 중에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그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더욱 역설적으로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까지만 해도 참 좋은 결론인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환난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 뭐 그것만으로도 이미 다 좋은 이야기로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는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게 되었다. 내가 환난 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경험함으로써 똑같이 그리스도를 함께 따름 속에 역시 환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환난 속에서,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위로를 경험한 것이고,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위로를 위한 환난을 당한 것이었다.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는 내용이십니까?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아팠던 거는 너를 위함이었어. 내가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던 것은, 오늘 내가 1년 전에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던 것은 지금 아프고 힘들어하는 너에게 내가 위로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팠던 거였어 라는 이 고백에 공감이 가십니까? 아니, 그 사람이 아프면 아픈 거지, 그 사람 위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뭐 꼭 아파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하러 내가 아픕니까? 오히려 그게 뭔 말이냐라고 공감이 안 가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그 형상이 깨어지고 우리의 불순종으로 그 형상을 잃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를 말씀하시며 우리를 존귀하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보혈 흘리심으로 그 보혈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그냥 위로하는 분이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속으로 파고들어 침잠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를 향하고 자기를 챙기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향하고 사랑하는 이를 향해 목숨을 내어주고 사랑하는 이를 위해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내 고통과 내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환난과 고통에 그때 그 곁에서 위로한다는 것이 뭐 알량하게 아유 다 그래 나는 더 힘들었어 당신처럼 힘든 사람 당신만 있는 줄 알아 뭐 이런 게 위로가 아니라 힘들어하는 사람 곁에서 내가 아는 척 내가 뭔가 위로라도 할 수 있는 척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척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의 아픔을 나도 알기에 다 몰라도 그 아픔을 나도 함께 겪었기에 나도 그 아픔을 알고 있기에 그래서 말없이 함께 마음을 느끼며 저럴 때 내가 섣부른 말하는 게 오히려 상처가 되더라. 그래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곁에서 가만히 손 잡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우리 예전 번역에 체휼하신다라고 했고 지금은 동정하신다로 번역이 개인적 소감으로 좀 이상하게 바뀌었지만 근데 원래 잘못 바뀐 건 아닙니다. 동정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요즘에 동정이라는 단어가 많이 오해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체휼이라는 번역으로 그대로 있어도 좀 말이 어려워도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다 같은 뜻입니다. 체휼, 동정 무엇입니까? 그의 아픔을 같이 아픈 척 알량하게 위로할 수 있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의 아픔을 나도 알기에 같이 손 잡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왔는데 특정 병으로 아파 보면 그때 내가 그 병을 앓기 전에도 그 병을 앓더니가 참 아프겠구나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나도 똑같이 아파 보면 그 병에 대해서 아주 세세한 것들을 온몸으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도 자신이 암투병을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또 아니면 내 가장 가까운 가족 중에 암투병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암도 또 종목마다 종류마다 증세나 고통이 또 제각각 다르다는 것을 또 배우고 알게 됩니다. 이제 저희 가정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유방암을 이제 온몸으로 겪으면서 이제 통과했고 또 하고 있는데 유방암 수술을 하고 나면 그 절제 쪽의 팔을 이제 제대로 못 쓰게 되는 거죠. 제 아내가 이제 팔찌를 하나 차고 있는데 주문해서 받았더니 글씨가 너무 작아서 큰 글씨로 새로 주문을 다시 했습니다. 그게 무슨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라 유방암만 수술한 분들은 그 절제한 쪽 팔에 함부로 주사 바늘 뭐 수액을 한다든지 이런 바늘도 함부로 꽂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걸 직접 안 겪으면 어떻게 저희가 알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잘못 꽂으면 그 자체가 이제 그 림프가 이렇게 잘못되고 막 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살다 보면 뭐 원치 않지만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의식을 잃었는데 구급대원이 왔는데 빨리 뭐 수혈을 해야 된다 하는데 이분이 유방암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그냥 막 꽂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다 공통으로 알고 있는 팔찌를 여기 차고 있는 거죠. 여기 이쪽 팔에는 바늘도 꽂으시면 안 됩니다. 반대쪽에 꽂으셔야 합니다라는 표시로 이제 거는 팔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쪽 팔을 건드리기만 해도 아픈 거죠. 그래서 아유 얼마나 아픕니까 하면서 그쪽 팔을 함부로 건드리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세세한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이 이제 체휼이라는 것인데 바로 우리 하나님은 체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세례 교육하는 분들과도 나눴지만 이사야 57장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며 또한 통회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분인데 그것이 저 멀리서 그냥 아래를 내려다보시면서 아이고 힘들겠구나 아프겠구나 그래 나도 좀 어느
느끼고 있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눈물을 쏟으며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이 밑바닥을 치고 있는 아파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아픔을 온몸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하나님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몸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자로 부르십니다. 정말로 함께 아파하는 이와 함께 아파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며,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는 모든 환난이 알고 봤더니 또 다른 환난 당하는 자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더라. 그게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저 사람이 아픈 건 아픈 거지, 저 사람 아픈 거 위로해 주기 위해서 내가 아픈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본질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본질이 이것이고 예수님의 본질이 이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우리도 닮아가게 될 본질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바로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렇게 서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새하늘 새 땅의 하나님의 새 백성의 특징이고 본질이고, 바로 그 자리로 더욱 깊이 들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가 싸우는 바로 대상은 나 자신이고, 왜냐하면 내 자신의 옛사람 서로를 상처 주고 바로 이 온전히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게 서로 갈라지게 하고, 너와 나는 다르다고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내 입장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 죄악의 마음으로 가는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막으시고, 옛사람을 산산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새 사람으로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의 비밀을 고린도후서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원래 많이 드려야 되는데 제가 길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드렸던 숙제대로 내 속에 있는 내 옛사람의, 특별히 남의 속을 긁어대는 내 속의 원수가 이거더라라는 것 혹시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나누시고, 아유 일주일 동안 생각 잘 못했다, 아니면 생각했는데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오늘 지금 제가 오후에 추가로 다 나눈 것을 통해서 느낀 것들을 나누셔도 물론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싸움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게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그 싸움, 방해하는 것들을 향하여 그것들을 쳐부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것들을 반대하는 내 속에 어두운 것들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임을 기억하시면서,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오늘 9절 말씀처럼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하며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고 이제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고난과 시련이 왜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유익이 됩니까? 하나님이 고난과 시련을 우리에게 일부러 심어주신 하나님이 아니지만 이 땅 고통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시간을 통해 내가 나를 의지할 수 없고 내가 오직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깨닫게 하며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심이고, 바로 그 믿음 속에서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이끄시는가? 상대방의 아픔이 진정으로 나의 아픔이 되어 그의 환난 가운데 곁에서 가만히 손잡는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내 삶에
때로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묵상하신 것을 이제 짝꿍과 나누시든지, 아니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시련을 나에게 허락하심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 이런 뜻을 가지고 허락하시는구나, 오늘 좀 생각하게 되신 것을 함께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옆 사람 한번 짝을 찾아보십시오. 1대1로, 혹은 네 분은 너무 많다 말씀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으면 세 분은 하실 수 있지만 두 분 혹은 세 분이서 짝을 지으시고 잠시 10분 동안만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생각하신 것들 혹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나누시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10분이) 사실 너무 짧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격주는 다시 이제 또 격주는 하브루타, 또 다른 주 격주는 예배 세미나로 하면서 되도록 이제 동시에 다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짝 혹은 그룹별로 자유롭게 마치는 방식으로 좀 계속 해 나갈까, 차차 그렇게 해 나갈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은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싸움의 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죽이는 싸움, 멸망시키는 싸움, 어둠의 싸움이 아니라 빛의 싸움, 바로 어둠을 물리치는 싸움입니다. 바로 이 싸움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바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상대방의 입장에 철저히 서서 긍휼로, 체휼로 너의 모든 것이 바로 나의 모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위로자 하나님을 닮아가며 위로자로 서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위로자의 삶의 반대로 자꾸 우리를 가게 만드는, 살짝 올리는 입꼬리,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말하는 우리 옛사람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옥을 향한 사다리들이 있습니다. 그 내 속에 있는 원수들을 내가 정확히 직시하고 그런 것들을 물리치면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벗어 던지고 주님, 위로자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 영적 전투로 우리는 부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의식하고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행해오던 일들 가운데 사람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어 왔던 것들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발견해 가시면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우리의 시련 속에서 이 시련 자체의 시선이 빼앗겨서 낙심하지 않고, 이 시련 자체의 마음이 빼앗겨서 빨리 이 시련이 치워지면 좋겠다 여기에만 온 신경을 쏟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은 하나의 배경인데 이 시련이라는 배경 속에서, 이 시련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는데 이 시련의 배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지, 그 시련의 배경에 내 시선 마음이 빼앗겨서 그 속에서 다가오시는 실체,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오직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함 속에 주님, 고난당함이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